성취되어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가정의 달, 우리 렘넌트 어린이 또 우리 부모님들 제일로 가정에 고통을 주는 게 병입니다. 식구중에 누가 아프면 교회 가정 전체가 아프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서 병 없이는 살 수 없을까? 병하고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없을까?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답을 얻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내가 저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지 않겠나? 이 구원하고 질병하고 같이 치유되죠. 이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주께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구원도 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참 그걸 보내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구원도 받고 그 오랫동안 고통당한 그 병이 치유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람이 이 병에 탁 걸리면 병이 1순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병을 가든지 어떻든 약을 먹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해결되든지 이 병이 이제 무너지게 만듭니다. 또 병의 공포가 있지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 지옥 갈까? 그래서 이 병든 자의 고통은요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부모는 애들 죽어버렸죠. 이 애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를 마음에 묻어서 평생 그 애와 같이 슬픈 인생을 삽니다. 병든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장 34절에 보면 마가복음 각종 병입니다.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병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큰 병원에 가면 문전성시를 이루지요. 좋은 병원은 입원하기도 힘듭니다. 각종 병입니다. 아마 여기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 병하고 상관없이 산다 하면 그건 대단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더 많이 병이 오고 신자들에게도 또 생각지 않은 일이 막 병들이 오지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여생에 병 없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 암이 걸려버리고 어느 순간에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병이 오잖아요. 특히 병 중에서도 또 영적 병이 있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발작하는 거 있죠. 마가복음 1장 21절에 28절. 예수님이 복음 전할 적에 이 귀신이 그걸 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5장에 보면요, 또 군대 귀신이 얼마나 귀신이 많으냐, 군대 귀신을 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1장 12절입니다. 저는 이거 어디서 봤느냐? 제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만 고치는 곳이 있어요. 한 20명 있는데, 내가 듣고 간 귀신을 매주 토요일마다 내가 가가지고 그 귀신을 권사님이 하는 귀신 쫓아내는 그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갑니다. 내가 듣고 간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근데 그것이 내가 참 희한한 걸 봤습니다. 이렇게 전날 금요일날 막 비가 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지붕이 비가 막 새고 옷이 젖고 난리가 났어요. 토요일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 마당에 내놨어요. 이제 한 20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당 나왔는데, 심한 사람은 손발에 자꾸를 다 채웠어요. 또 덜 심한 사람은 이제 발만 자꾸 채우고. 참 가감입니다. 그럼 그때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난 신기하잖아요. 벌써 귀신을 상대해 왔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어요. 참 그 속에 들어가면서 신기한 걸 봤어요. 가서 내가 귀신들 보고 내가 겁나지 않나 그러니까 겁난대요. 너는 어떤 귀신이 가니까 나는 왕종아이라 그래요. 자기는 왕종아이라. 또 자기는 군대 때라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군대 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나와서 네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 귀신이라. 이 군대 귀신 들어가니 이 대단하죠. 제발 내가 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돼지 떼가 있으니까 돼지들 보내니까 이 군대 때 귀신이 돼지 있게 들어가니까 모든 돼지들이 전부 다 그 바닷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갑니다. 이 귀신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7장 24절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 이 딸이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세상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14절 19,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이게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이게 애비가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그게 지금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병원에 가도 안 낫습니다. 이 영적으로 온 병이죠.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이제 참 믿음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혈혈증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이죠. 이 혈혈증 여인은 병로를 넣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 병원 찾아다니다 보니까 돈만 허비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했다고 그랬습니다. 병이 이렇게 가도 병원에 안 넣고 더 중하던 차에 보십시오. 그냥 병원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병원에 가봐도 의사는 자기가 배운 의학으로 가지고 하는데 안 낫단 말이야. 나중에 돈 다 허비해버리고 또 더 중요했다. 회원도 없고 이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와 무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 병이 왔느냐, 또 이 병은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이 성경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요, 치유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 의사들 통해서, 한의사를 통해서 또 혹은 약을 통해서 치유되는 경우가 있죠. 주로 불신자들이 그걸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신자하고 해당 없는 건 영적인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들어가지고 많은 귀신 쫓아내고 각종 병 다 쫓아냈잖아요. 다 치유했잖아요. 그건 의학이 필요 없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려붙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치유가 오히려 더 세상에서 하는 치유보다 낫잖아요. 물론 그래요. 믿는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가 그냥 병만 치유하는 것이고 이 병이 어떻게 발병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병이 왔느냐, 그걸 알고 복음 차원에서 치유를 해주면요, 이 병 빨리 낫습니다. 그러고 병원에서 그런 통계가 나왔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 치유받으면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빨리 난다고.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치유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의 옷에, 예수님이죠, 옷에 손을 대니 치유됐죠. 대니 구원도 받고 그 혈류증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를 적에, 또 혹은 이제 자기 죄 문제를 해결받을 적에 반드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대지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거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병도 낫지요. 어린 양 머리에 손을 댈 적에 이 기적까지 났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전가되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여기에 손을 얻을 적에 이 사람의 죄나 질병이 있자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피 바를 적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이런 병을, 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질병이, 이런 문제가 온 것이 뭐 때문에 왔냐? 원죄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다면 그 원죄 때문에. 이게 무섭지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거든, 선악과를. 그런데 사단의 속개가 먹었잖아요. 먹으면서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온갖 문제 다 오지요. 당장 그걸 먹은 것을 죄를 갖다 원죄라 합니다. 원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서운 사건은 이 악한 사단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많은 병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잖아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늘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피조물 존재에 자기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물 떠난 고기와 같는데, 땅에 뿌리 박은 나무 같은데,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은 창조할 적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게 되는데,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지 압니까?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댈 마다 다 저주예요. 내 때문에 농사할 땅이 저주받아 버리고, 나 때문에 온 식구가 저주받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로가, 그리고 특히 하나님 떠나니 악한 영이 지배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이제 사단의 종로다는 겁니다. 이게 뭐입니까? 이게 원죄입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병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조상의 죄가 뭐냐? 사실은 조상은 뭐였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4절에 5절입니다. 조상들은 늘 우상성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 대대로 우상성이 있잖아요. 그 우상성인 죄가 얼마나 무슨 죄입니까? 이 죄 때문에 3, 4대 영원토록 그 가정은 이 우상성인 것 때문에 고통과 질병이 옵니다. 이 자범죄 무서워요. 우리 집에도 망한 것이 전부 다 부모님들이 막 귀신 섬기고 또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 저주 재앙이 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병이 듭니다. 또 자범죄가 있어요. 내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2장이죠. 2장 1절에 있습니다. 죄와 허물, 원죄와 내가 지은 죄, 이 허물, 나의 죄를 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질병의 원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 불신자든 믿는 자든 이 땅에 이 죄는, 병은요, 이 세 가지입니다. 원죄, 조상죄, 우상성인 죄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질병을 만나고 저주를 만나죠. 내가 짓는 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여러분에게 이런 죄를 쉽게 지으면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하나님 또 병을 줍니다. 자범죄 알잖아요. 다 끝났어. 없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죄를 자꾸 지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깨달으라고 건드려줍니다.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에는 예언이죠. 어린 양의 이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이 죄가 전가되는 거죠. 이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가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릴 적에 결국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뭐였습니까? 피제사들이십니다. 피제사들이 있는데 이 피제사들이 있는데 결국은 형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피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물로 심판을 하겠다고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역시 피제사를 드리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숲을 가운데서 피제사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모든 죄가 전가되고 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피제사를 제대로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22장 13절이죠. 이삭이 자기 대신에 순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대신에 자기가 죽을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잖아요.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희생경을 들으라 했잖아요.
희생제물 드릴 적에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거기 보면요, 1절에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 듣고 자기들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달랐어요. 다 피를 발랐어요. 이깁니다. 피를 발라 이겁니다. 이 피를 바를 적에 이제는 그 애굽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이런 질병에서 살아난 겁니다. 피를 바를 적에. 참 놀랍지요. 그리고 레위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성전에서 피를, 양을 죽이고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리죠. 이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을 말합니다. 예표거든요. 결국은 이 어린 양이 오셔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건 구약에서의 이런 짐승의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 건 전부 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아벨을 위시해서,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이제 모세를 위시해서 이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이거거든,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칠천 제자로 크고 있고, 칠천 제자로서 이런 거 알아켜 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신에 대속입니다. 대속물로 왔어서 당신이 죽음으로써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머리에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죽여서 피를 흘렸지만은 이제 내가 와서,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해서 너희들 이 부분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3장 25절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제물, 화목해졌죠. 우리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된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원수의 손에서 원수를 꺾고 거기서 구원하신 왕 되신 그를 늘 믿습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떠났지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못 간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천국까지 이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죄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27절이죠. 27절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랬죠. 25절입니다. 이게 25절입니다. 이게 25절이고 27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더라. 굉장하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이제 그 피 흘림으로해서 이제 이 용서받는 거죠.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받았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의 질병 관계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어디서 왔냐? 원죄에서 왔습니다. 우리 질병이 어디 왔냐? 조상들이 섬긴. 그래서 우상 섬긴 가정에요, 참 병이 심해요. 완전 복음으로 결론 놔주면 되는데 그래 안 되니까 그 가정에 조상이 섬긴 그 우상 섬긴 죄로 질병이 오고, 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함부로 죄를 지어요. 나는 끝났어.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도 진짜 복음에 완전 결론 났다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삶입니다. 죄 안 짓습니다. 이게 이제 희미하니까 또 사단에 속해가지고 또 잡음질 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죄 병을 줍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께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죄 완전 끝내려고 하면 뭡니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그건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병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다 하면 병 안 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왜 목사님 나이가 그래도 병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병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잘. 병 무시해버립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생각보다 병든 자가 적어요. 계속 복음 쏟아주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병든 자가 적습니다. 또 우울증도 낫고 막 치유되고 역사일라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느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요. 굉장히 성령 충만을 줬어요. 굉장하게 믿음 충만을 줬어요. 굉장하게 능력 충만을 줬어요. 예수 믿자마자 저는 이걸 하는데 이런 응답이 왔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 능력 충만, 세상의 믿음 충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병 와도 그냥 까짓 하나님이 믿음이 와 있으니까 저거 하나님께서 저거 못 고치겠어. 하나님 누군데? 창조주인데. 그러니까 범사에 유익한 것이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병을 병같이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요, 이거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야. 아니,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내 인생을 내가 겪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인생을 겪어가고 내 인생의 모든 걱정은 당신이 다 해줘야 돼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병이 문제겠습니까? 창조주인데. 아멘입니까? 창조주인데. 처음에는 내 이 은혜 가지고 병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병을 넘어서야 했어요. 그냥 병하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병들면 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치유하겠죠. 그죠? 하나님 못 고치는 병이죠.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 고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또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내게요, 진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 다 끝났다. 이걸 제가 30년째 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저는 병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 끝났다. 이게 뭔지 압니까? 여기에서 완전 끝난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주님이 끝냈어요. 끝난 사실을 믿는 것이 내가 믿음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고 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암에 한번 걸려보세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메시지냐. 이제 내 남은 여생은 병하고 상관없이 산다. 아멘. 병은 내게 덮칠 수 없다. 뭐 때문에? 나는 이 문제 완전 끝났다. 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어가지고 완전히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등한식이다.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지 자꾸 하나님 원치 않은 일 해보세요. 하나님 그냥 안 둡니다. 제일로 그 사람을 건드리기 쉬운 것이 병을 주면 됩니다. 병을 주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됩니다. 특히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이걸 주가지고 병을 주가지고 막 하나님께 천부이 없이 와가지고 살아나죠. 저는 목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부로 여러분 나는 병하고 상관없다. 동북교에 쏟아진 복음이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30년 쏟아졌어요. 그래 맞다. 난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권세를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에게 벌벌 떱니다. 귀신은. 저는 초신자 때 예수 믿고 5개월부터 전도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귀신을 막 붙였어. 귀신을. 귀신 상대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어요. 이야 이네 대단하구나.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불광동에서 말이지 내려오는데 보니까 저 밑에 동네 사람들이 말이야 꽉 찼어요. 그런데 내려오다 안악내 보고 저 뭐하는 사람이 가니까 저거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가출사에서 씨름 뭔가 역도 2등 하는 사람인데 힘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지금 동네에 있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귀신이 돌로 가지고 자기 부인 찍으려고 이렇게 폼을 재고 있다. 자세히 보니 그래요. 이 귀신 들린 놈이 말이지 자기 마누라 찍으려고 돌로 가지고. 그런데 누구 하나 감히 들어가지를 못해요. 겁이 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없거든요. 딱 듣는 순간에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가면서 막 기도했지요. 덩치도 커요. 그놈 앞에 딱 가가지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 나라. 그러니까 돌이 뚝 떨어지는 거 있죠. 예수 이름 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네 집구석에 가자 그랬어요. 네 집에 가자 그랬어요. 이놈 가는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난장판이에요. 문짝 다 때려 부수고요. 막 개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엎드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엎드리는 것을 목을 막 붙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게 좀 뭔가 순해지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물었어요. 혹시 여기에 기도원 같은 게 있냐니까 한국 기도원이 저 있다고. 나와서 한번 보시라고. 보니까 산 위에 기도원이 있더라고. 그게 한국 기도원이에요. 그 올라가는 도로가 잘 돼 있대. 차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약간 어둠살이 질 때인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날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원에 같이 가면 될 건데 이놈이 내 뒤 따라오잖아요. 중간쯤 가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럼 덩치 커지요. 힘 좋지요. 나는 거기에 보면 덩치 적지요. 하나도 겁 안 나는 거 있죠. 아멘입니까? 하나도 겁 안 나요. 참요. 이 귀신 고치려고 말이야.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는데 내가 토요일마다 가거든요. 그러면 저 권사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저 예배당에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저놈 좀 듣고 나가겠다고. 그럼 내보내줘요. 그놈은 뒤에서 이제 입을 덮고 자요. 그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뭐가 썸짓해요. 그 탁 돌아오는 순간에 이놈이 귀신 들린 놈이 입을 가지고 나 덮으려고. 그냥 있습니까? 탁 예수 이름이라고 뭐라고 하니까 참 제가 처음 예수를 지요 이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많이 제가 참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오산이 목회할 때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뭐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서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귀신 보고 벌벌 떨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서울에 모교에 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은 그 장로, 그 건사 아들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 귀신 들리는데요, 그게 전도사가 갔다가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귀신한테. 그래서 나보고 그래, 전도사님, 지금 건사님 아들이 심각합니다. 막 들어가면 막 그냥 구타하고 난리래요. 자기 전도사가 들어갔다 얻어맞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다 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귀신이요, 이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믿음 다 알고 있어요.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영적 세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5장 이거 정말 귀신 때 군대 귀신 어디 갈 겁니까? 아니 예수님 너 이름 뭐냐 하네. 난 군대 귀신이라 벌벌벌 떨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 제발 여기 쫓아내지 말라고, 저 무전갱이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벌벌 떱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벌벌 떨면서 우리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마치 돼지 떼어 오니까 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를 저 돼지에게 넣어달라고. 그 엄청난 돼지가 내려오는 걸 보고 막 그 돼지 떼 그래 들어가라 했더니만은 이 귀신이 말이야,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많은 돼지께 들어가가지고 막 비탈 내려가지고 바다에 떨어져 죽잖아요. 막 죽습니까? 귀신은 안 죽죠. 이게 이제 귀신, 군대 귀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저는 초신자 때 벌써 이런 경험을 많이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2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붙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보니 예수님은 쉽게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나가버렸어요. 근데 자기들은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귀신 현장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귀신 현장. 이 실패가 아니고 사실로 너희들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회팀들이 참 잘하지요. 막 순회가 갈 때 무당집에 막 들어가잖아요. 무당집에. 무당집 못 들어갑니다. 겁납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막 대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인천 어느 지역에 가서 무당집에 갔는데 얼마나 화통한지요. 내 친구 가자 그랬죠. 내 갈 때마다 가겠다니까 좋아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도대체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나 하니까 우린 기도 엄청나게 한대요. 보통 산에 한 20일 정도 다른 생각이 일진하고 귀신한테 막 기도한대요. 집중해서 기도한대요. 한 20일 동안 다른 생각이 일진을 한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내려오면요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귀신의 큰 신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귀신 세계도
큰 무당, 큰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보고 뭐랄까 하냐, 목사님 맞잖아요. 교회도요 진짜 큰 믿음을 가진 목회자가 있고 큰 믿음이 없는 적은 자들이 있는 적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이 큰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 예수님 그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 체험 하라 이게. 체험도 하지만은 이거는 뭘 통해서?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처음에 귀신 쫓아낸 게 이거였어요. 그 귀신 놓고 막 기도하고 막 금식기도 한번 나와요. 심지어는 그래서 금식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귀신이 나가버리면 신기하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요, 정말 이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 말랐지요. 무화과 나무 말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25절입니다.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화과 나무 말랐습니다. 너희들이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게 네가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이 어떻게 바다에 들어갑니까? 네가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명령할지게 그 영권은요 대단합니다. 결국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아멘입니까?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기도하면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믿으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냐. 충만할 적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갑니다. 이 능력이 전달되지요. 이 권세는 또 저거하고 또 틀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영적 문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이건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이 믿음의 충만 권세를 가지고 살면요 굉장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가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네가 아픈 사람에게 눈 손을 얹어 나음을 입으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뭡니까? 능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능력이 전달돼요. 이 사람의 믿음의 역사 속에 능력이, 우리 아들이 애들 내한테 철저히 안수받습니다. 왜 반주합니까? 제가 막 오산서 막 성령 충만할 적에요, 또 안양에 와서도 내가 막 성령 충만할 적에는요, 내가 성령 충만할 적에는요 다 깨워요. 새벽에 딱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막 깨워가지고 막 기도 다 해줍니다. 뭐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제가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내가한테 막 능력이 나가요. 이게 뭐 굉장하죠. 이 능력이 전달된다니까요. 능력이 지금 이 혈류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갔잖아요. 그죠? 이 능력이 갑니다. 굉장합니다. 이 능력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충만함이 갑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능력이 가고 있구나. 그 면목동이면 그 기도원에 말이야, 내가 청와대 그 영양사하고 같이 가는데 노인네가 누워있어요. 할머니 왜 이러 계세요? 나는 뭐 7년 동안 이 마디마디에 간절히 와가지고 꼼짝 못한대요. 7년 동안 들어누워 있다고요. 어떻게 왔어요? 여기 부흥회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애들 듣고 왔대요. 할머니 교회 나가고 싶어요. 내가 이 병만 나오면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 제가 기도합니다. 할머니 이제 교회 갈 수 있게끔, 걸어서 갈 수 있게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 하나님, 이 할머니 앉지도 못했는데 앉게 해주십시오. 교회 가겠답니다. 내가 믿고 막 기도를 강하게 해줬지요. 그래 놓고 앉으라 하니 못 앉잖아요. 그 청와대 그 영양사 보고 좀 앉추라 그랬죠. 앉잖아요. 할머니 봤죠? 앉잖아요. 할머니 못 앉다 그랬지만 내가 기도했고 아멘 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할머니 서야 됩니다. 이번은 서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믿고 막 기도. 그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 집사였어요, 제가. 그럼 막 믿고 기도했지만 하는 할머니 일나니까 못 일나는 거죠. 그 둘이서 부축해 이렇게 해줍니다. 섰어요. 봐요. 할머니 섰잖아요. 섰잖아요. 이제 할머니 그래야 됩니다. 교회 가려면 그래야 됩니다.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걷게 해달라고, 걷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 보라 하니 못 걷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부축해서 그런 말을 시켰어요. 걷는 거 있죠. 그러고 나서 할머니 이제 뛰어야 돼요. 이제는 교회 가려고 하면 뛰어야 돼요. 내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믿고 막 기도해 주죠. 기도하고 나서 할머니 뛰어보라고 못 뛰는 거 있죠. 그래 약간 부축해주고 나와주니까 막 뛰는 거 있죠. 그 나오면 기도원이 막 굉장히 큽니다. 지하인데 막 신바람 났지요. 지나보니까 내 믿음의 능력이, 할렐루야, 능력이 나간 거예요. 능력. 저는 참 저 오산에 보고 말하면 저 전도할 적에도 그렇고 실제로 오산에서도 많은 사람 고쳤습니다. 어느 정도 소문이 났냐? 오산에서 병든 사람은 저 성읍교회 가라, 귀신 들린 사람은 저 성읍교회 가라 소문 났어요.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그냥 무릎 가지고 안 됩니다. 허리 가지고 안 됩니다. 동북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세복기도에서 부르짖고 구시기도 한번 부르짖어 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믿음이 오면요, 여러분에게도 막 손 얹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있기를 됐으면 축원합니다. 내가 토요일 되면 9시 기도 딱 나오면 그 중국에 있는 그 목사의 딸내미가 내한테 기도받으러 와요. 그걸 또 우리 김구가 오산서 죽전에서 하는 김구 목사가 그 목사님 기도 보통이 아니니까 이제 9시 가서 기도받으라요. 이 애가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토요일마다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뭔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그 DSC에서 다니는데 애가 달라지고 있대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면 여러분 애들 놓고 손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약하면 은혜를 받고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요, 이 능력이 전달됩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이죠. 29절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난 순간에 하나님이 치유해 줬지요. 네,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그의 혈륜 근원이 꼭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입니까? 봐요.
예수님의 옷자를 만질 적에 두 가지 일이 났어요. 내가 병이지만은 내가 저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를 만지는 순간에 주님께서 능력이 나갔어요. 능력이 나서 구원도 받고 치유받았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자연인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이 자연인 중에는요, 암 걸려가지고 포기하고 말기 환자 돼가지고 암 환자 돼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난 산속에 죽는다. 이혼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 다 무너진 사람 다 왔어요. 근데 자연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치유가 되는 거죠. 그게 뭔지 압니까? 모든 원인은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 일절 안 만나고,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또 자연은 좋은 물도 주고 자연에는 버섯도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항암 주사 안 맞아도 오히려 거기 가서 마음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람 소리 안 듣고 그 속에 파묻혀 있어도 그런 병이 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시간에 어디로 갔습니까? 새벽 미명 시간에 조용히, 정말로 예수님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그런 수준 가지고 예배 드려봐야 여러분 존재 자체도요 불안해입니다. 이한기 내친거리라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그냥인 줄 압니까? 그리고 구시기도 그냥인 줄 압니까? 그 기도 속에 내가 푹 파묻혀봐요. 거기에 내가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봐요. 막 기도해주고 싶어요. 자식들 앞에. 자기가 막 믿음이 없으니까 막 자기 애가 아파도 막 감기 들어도 막 병원에도 가기 바쁘고 막 이렇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합니다. 제가 선지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할 적에, 하나님 오늘 강단해 주신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완전히 끝나게 하옵소서. 원죄와 자범죄와 또 자기의 조상죄가 다 끝나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복음 결론 나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요번에 여러분 한번 해봐요. 한 주간 한번 해봐요. 내가 거짓말입니까? 그냥 구시기도 나와가지고 솔직히 말이에요, 구역장 때만 나오고 여전대 때만 나오고 목요일날 목사들이 나올 때만 나오고 토요일날 말이야 시간 있는데도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앉았고 말이야 남전도의 사람 성교들 말이야 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주기 위해서 지금요 우리 동북교에다가 새복기도뿐 아니라 구시기도 문을 열어놨어요. 정말 한 주간 내내 한번 다녀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 속에 인도받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혈류증 여인이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 내가 저분 몸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손을 댈 적에 주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구원도 받고 질병도 완전히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교육자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까지 병이 없는 복음 속에 복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죄와 우상성긴죄와 우리 자범죄가 없이 정말 복음으로 올인하면서 시대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